예배로의 부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사야 60장입니다. 예배의 기원.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구원받은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 주시어 소망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밝은 빛이 되사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경배 찬송 36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첫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교동문 64번으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였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이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최재영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모여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실로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저희의 빗나감을 인정합니다. 주님께서 바로잡아 주옵소서. 저희의 완고함과 오염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인내하심으로 녹이시고 정화시켜 주옵소서. 새해에는 더욱 성결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옵소서. 더욱 신실하고 견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으뜸가는 계명을 지키는 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명하게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굽어 살피시고 정치와 경제를 돌보아 주옵소서. 위정자들과 제도와 정책을 만드는 이들이 좀 더 숙고하여 온 국민의 통합을 이뤄가게 하시고 어려운 이들이 더 힘들지 않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해 일하는 사람들이 선택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경영해 가시는 대양재단의 교육기관과 사업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명예이사장님과 총장님을 비롯한 모든 중직들과 리더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굳건한 믿음과 넘치는 사랑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기관과 사업체가 겸손과 감사와 관용으로 기독교 정신을 나타내며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를 이루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구성원들의 새해 계획에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애지연 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구원과 희망을 전하고 말하는 데 귀하게 사용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실 교목실장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제자의 도를 성실하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과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를 찬양하는 하늘연 성가대의 음성을 주께서 받으시며 기뻐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기대를 갖고 주님의 위엄에 합당히 예배하게 하시고 올 한 해도 예지연의 예배를 통해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주님을 의지하며 거룩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연철 교수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하늘 연 성가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태하 교목실장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 이 본문은 교회 조금 다니신 분이면 다 익히 잘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주인이 길을 떠나면서 세 명의 종들에게 그들의 재능에 따라 이렇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나눠주고 떠났다가 돌아왔는데 이 종들이 장사를 해서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걸 땅에 묻고 있다가 그냥 돌려줌으로써 주인으로부터 꾸중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25장, 마태복음 25장은 사실 여기에 비유가 여러 가지 3개인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두 번째 비유인데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천국을 소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천국의 소개 내용인데 비유인데 이것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사실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갖고 이것이 어떻게 천국과 연관이 되는지 이거를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기서 저는 키워드가 작은 일에 충성한 자라는 그 말이 키워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키워드냐 하면 여기서 이제 5달란트, 그 다음에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화폐 단위죠. 로마 화폐 단위였는데 이게 작은 일에 충성한 자 하면 이 달란트가 액수가 금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실제 이 달란트는 엄청나게 큰 거액이거든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이 당시 일꾼들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오늘날 금액으로 환산해 본다면 오늘날 일꾼들의 하루 그 일당을 우리가 10만 원 정도로 계산하면 무려 한 달란트는 6억 원이나 되는 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라면 30억이 되고 2달란트라면 12억이나 됩니다. 근데 30억을 받은 종이 30억의 이윤을 남겼단 말이죠. 이렇게 엄청나게 장사를 잘했는데 이게 큰일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12억을 받아서 12억을 남겼단 말이죠. 이게 또 엄청나게 일을 잘한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게 작은 일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작은 일이라고 이야기했는지. 그래서 그 궁금증을 우리가 풀어가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쫓아가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작은 일이냐 하면 결국은 이 세상에서 장사하고 돈을 남긴 거죠. 이윤을 남긴 것. 이것이 세상 일이죠. 세속적인 일인데 이것이 왜 작은 일인가? 이제 우리 천천히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 비유를 우리가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한 비유죠. 주인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금액이 얼마가 됐던 종에게 맡긴 일이라면 주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절대 그것은 큰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큰 일이라면 당연히 주인이 나설 일이지 종이 나설 일은 아니거든요. 이 비유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에서 본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관점에서 본다면 전보다도 작은 이 작은 우주에서 인간이 하는 일이 아무리 대단하기로서니 그것이 큰 일일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작은 일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의 누가복음에는 이제 문화의 비유가 나오는데 문화는 유대의 화폐입니다. 이것도 대략 한 문화는 1억 정도 되는 거액입니다. 이 문화의 비유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작은 일이라고 한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극히란 말이 더 들어가죠. 그래서 작은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나 주인과 종의 관점에서 우리가 한 일이 지극히 작은 일이다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또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들어가면 점차 이러한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저도 이제 은퇴한 지 6개월이 됐지만 은퇴하고 오랜 세월이 지나신 분들은 자신들이 현역 때 한 일이 대단했다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시간이 감에 따라 사실 별것이 아니었음을 점차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일이라는 게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일을 하고 아무리 업적을 큰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드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이 내가 이룬 일들이 사실은 나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점차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한 일이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 때입니다. 예전에 그 IMF 때죠. 저도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1999년에 대우그룹이 해체가 됐습니다. 한순간에 12개 계열사가 공중분해가 됐습니다. 사실 김우중 회장,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인데 김우중 회장이 67년에 세운 회사가 32년 만에 공중분해되는 것을 목격하면서 인간이 물론 이제 김우중 회장의 그 대우그룹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그런 식으로 공중분해됐습니다. 이런 걸 볼 때 과연 인간이 이룬 업적이 그렇게 대단할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우그룹이 그동안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그분의 여러 업적들이 여전히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롱텀으로 생각해 본다면 한민족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면 그분의 업적을 기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도 그분이 한 일이 여전히 의미가 있고 대단할까요? 인간이 이 땅에서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쌓고 고도의 문명을 건설하고 달에 또는 화성에 기지를 건설하고 위성도시를 만들고 한다고 한들 인류는 어느 일정 시점이 지나면 결국은 멸종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일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통섭이라는 말이 있죠, 생물학에. 그걸로 유명했던 우리 최재천 교수라고 이대 석자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스승인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에드워드 윌슨은 통섭이라는 개념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버드 대학 동물학과 박사입니다. 교수입니다. 이분은 흥미롭게도 과학자이면서도 인문학책 비슷한 책을 썼어요. 그게 인간 존재의 의미라는 책인데 아주 얇은 책이지만 꼭 여러분들도 일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서 에드워드 윌슨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유일한 존재의 목적, 생의 목적은 생존이다. 왜? 인간은 그냥 유기체이기 때문에. 인간이 믿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생존을 위해서 인간이 발명해낸 발명품이라는 겁니다. 에드워드 윌슨에 따르면 결국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생존에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에 따라 그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인간이 멸종된 이후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겠죠. 과연 인류가 이 땅에서, 이 우주에서 얼마나 더 유지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10,000년 갈까요? 결국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헛된 것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서 모든 하는 일을 작은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길 때 그 재능에 따라 맡겼다는 말이 나옵니다. 5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5달란트를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5달란트를 맡긴 거고 2달란트를 맡긴 사람은 2달란트만큼의 그걸 운영할 만큼의 재능이 있다는 이야기겠죠. 세상에 어떤 사람은 사장이고 어떤 사람은 수입니다. 또 어떤 학교에서도 어떤 분은 총장이고 어떤 분은 교수고 어떤 분은 교직원이고 어떤 분은 수의고 다 다른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대로 맡기셨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일을 잘 감당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들 각자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예를 들까요?
만평의 땅을 어떤 사람에겐 트랙터를 주고 어떤 사람에겐 삽을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트랙터를 갖고 만평의 땅을 가는 사람은 아주 손쉽게 갈 겁니다. 그러나 삽을 갖고 가는 사람은 엄청나게 힘들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삽을 주며 만평의 땅을 가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 중에 노력으로 자신의 타고난 재능 이상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 또는 노력으로 없는 재능을 만들기까지 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재능도 자기가 갈고 닦아서 재능을 만든다는 얘기를 해요. 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아실 겁니다. 저도 그 축구 경기는 봅니다. 영국의 프리미어리그는 종종 보는데 손흥민은 세계적인 월드 클래스 선수라고 합니다. 오른발 왼발 주발을 가리지 않고 양발을 잘 쓰기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어렸을 때부터 왼발로 볼을 차는 것을 하루에 1000번씩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되었죠. 재능을. 하나님이 이때 손흥민 선수에게 주신 아마 능력은 왼발을 잘 쓰는 재능이 아니죠. 그건 자기가 개발한 거죠.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하나님이 손흥민 선수에게 주신 능력은 그의 인내와 끈기라는 재능을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훈련도 그 고된 훈련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고 그는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된 것이죠. 결국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유능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능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은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개발하지 않고 땅에 묻고 지낸 한 달란트 받은 종과 마찬가지였던 거죠. 따라서 세상 일이란 누가 유능하든 유능하지 않든 또 일을 많이 남겼든 많이 남기지 않았던 이 모든 것은 작은 일입니다. 왜? 다시 얘기하면 쉬운 일입니다. 왜? 아까 제가 비유해 드렸지만 트랙터를 주면서 만평의 땅을 가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세상에 속한 일, 세속적인 일이 모두 우리께 작은 일이라면 대체 큰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일은 바로 영적인 일입니다.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일,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일, 마음을 온유하게 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는 일, 이런 일들은 세속적인 일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세속적인 일은 다분히 자신의 욕망과 의지에 순응하는 일입니다. 즉 원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이런 영적인 일들은 자기의 욕망과 의지에 반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따른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우리가 조용히 묵상을 하면 우리 내면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양심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음성에 따라 사는 일이란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따라 살 때 우리는 매우 큰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 또 하나 우리가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의 도리를 다하고 산다는 마음의 뿌듯함을 느끼게 되고 이것이 바로 인생의 존재와 의미를 고양시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지극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데 이때 영원히 죽지 않으려면 영생을 의미합니다. 영생이란 꼭 하나님의 생, 그러니까 하나님의 삶을 같이 공유하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특정한 어떤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이 땅에서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시는 큰 일입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16장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일이고 큰 일이라 하면 영적인 일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일, 우리가 신앙을 갖는 일, 이것이 큰 일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한다고 할 때 이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것은 세속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뭐 잘 나간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것이 어떤 일이든 그 맡겨진 일에 진실되고 남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큰 일에도 충성하는 자입니다. 큰 일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이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시를 한 편 찾게 됐습니다. 올해 83세인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류 시인이었습니다. 천양희 시인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 사람의 손을 보면이라는 시가 있었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이분이 시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시를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두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구두의 끝을 보면 검은 것에서도 빛이 난다. 흰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창문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창문 끝을 보면 비누 거품 속에서도 빛이 난다. 맑은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청소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길 끝을 보면 쓰레기 속에서도 빛이 난다. 깨끗한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마음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마음 끝을 보면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빛이 난다. 보이는 빛만이 빛은 아니다. 닦는 것은 빛을 내는 일. 성자가 된 청소부는 청소를 하면서도 성자이며 성자이면서도 청소를 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일이란 결국 마음을 닦는 일이고 마음을 닦는 사람은 결국은 작은 일에도 충성을 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여기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도 보았지만 바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서 체험하는 그 삶을 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을 맞아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빛의 자녀답게 작은 일에 충성된 종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주께서 그 일을 감당할 능력 또한 주셨음을 믿고 두려움을 갖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주님 보시기에 작은 일임을 마음에 새기며 자만하지 않으며 겸손한 마음으로 일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양성준 목사님께서 환영 및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대학교 목 실장님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또 잘 생각하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영적인 일에 큰 일에도
충성하는 우리 애지연 교우들 되시기 바랍니다. 1월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세계 분쟁과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전 세계에 도래한 기후의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치와 또 경제가 화합하며 성장으로 발돋움해서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새해가 되도록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양재단의 교육기관 또 사업체가 갑진년 새해에 하나님 은혜로 더욱더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애지연 교회가 되도록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애지연 교회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실 때 주님께서 기쁨으로 이 예배를 흠향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2024년 새해 밝았습니다.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겸손과 감사와 또 관용의 기독교 정신의 그 선한 영향력을 펼쳐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애지연교회 온라인 계좌가 화면에 안내되고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예물을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환영 및 광고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결단 찬송 595장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